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는데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시몬과 안드레는 얼른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부터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자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가장 시작점에 했던 사역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유행들이 오늘 이제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하면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정말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 칭찬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칭찬하실 만큼 아주 귀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회개 세례를 전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세례 요한을 주목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할 만큼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었던 거지요.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모든 영광을 자기의 뒤에 오실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자신은 그저 외치고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참으로 세례 요한은 아침이 오는 것을 알리는 파수꾼과 같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왜 감옥에 갇혔는가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6장에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당시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 로마가 세운 분봉왕이었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의 아내로 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꾸짖게 되고, 이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있던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까지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 앞부분이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까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에 큰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큰 손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가 옥에 갇힌 것은 아닙니다. 또 주의 뜻이 사슬에 매인 것도 아니지요.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지만은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은 여전히 열방을 향하여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주께서 찾으시는 제자들, 사도들이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읽으면서 내용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는데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문은 세례 요한에 갇힌 사실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쭉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이나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감당했던 하나님 나라 사역은 이제 주님의 제자들로 그 바톤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는 것은 마치 물결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결이 앞물결을 치고 끝나면 다음 물결을 또 치고 그 다음 물결을 치고 하면서 모든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한 개인을 넘어서 한 세대 또 한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계속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대에서 세대를 넘어서 이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약속의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에게 그 뜻을 전하고 그 약속을 전하고 또 그의 자녀는 그의 자녀에게 전하고 이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역사는 물결이 치는 것 같다, 또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이어달리기 경주와 같은 것이다, 이것도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구간을 온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그러나 자기 구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또 자기 역할, 자기 구간을 열심히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다음 사람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면서 주의 사역은 계속 진전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또 요셉은 긴 시간이 지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마침내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세례 요한에 이어졌던 복음의 바톤은 다시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어졌던 복음의 역사가 마침내 오늘 우리 삶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이 믿음의 경주에 초청받은 것이고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마다 항상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경주의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므로 개인의 삶에도 그러하고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개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이 약속이 막히는 것 같고 매이는 것 같고 약속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낙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또 새롭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셔서 뜻을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을 여시기도 하면서 마침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게 없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은 어떠한가? 지금 많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또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주의 뜻이 공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뜻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또 다른 신실한 교회를 찾으실 것이고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에 약속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원리를 아는 사람마다 결코 낙심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이 시편 18편 2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죠.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 주께 주신 약속이 위기에 처해 있거나 주께 주신 약속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신실하게 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합당한 때 합당한 모습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의 모습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16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우선 부르시는 제자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는데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몬과 안드레는 얼른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한 기록인데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시몬은 제자가 된 후에 주님께서 게바라고 이름을 바꿨죠. 게바의 헬라어는 베드로입니다. 게바라는 것은 아람어이고 시몬은 원래 베드로의 본명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고 야고보 요한 형제인데 이 4명을 이제 주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있는 본문입니다. 이 4명은 주님의 12사도 중에 사도들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이 중에서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을 교회의 기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몇 가지 묵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주의 부르심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주의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놀라운 깨달음이 있어서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서 그의 삶의 자리로 내려간 것이죠. 이게 부르심입니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도 중에 세리 역할을 하고 있던 세리 마태에게는 주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다윗은 그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를 보내서 양치는 자리에서 다윗을 데려오게 했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사로잡으셨습니다. 다 이렇게 주께서 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와서 인생을 놓고 하실 때 그것이 부르심의 시작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오셔서 주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믿을 수 있는 자리로 주께서 이끄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스스로 교회를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또한 언젠가 주께서 그 마음을 놓고 하셨을 것이고 그 여정조차도 주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은 주께서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성경 말씀도 믿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주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을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셨는데, 그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들이 즉시 그들이 부모와 가정을 버려두고, 배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부터 오늘 묵상에 대한 초점을 좀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이게 좀 놀라운 장면이죠. 어떻게 이렇게 즉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주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말고 즉시 그물을 버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일꾼들과 함께 그물을 깁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버리고 일꾼들도 배에 버려두고 남겨두고 예수님을 바로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 즉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항상 계속 설교 말씀 나누면서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의 소중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항상 주의하는 것은 이게 무조건적인 생각 없는 순종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맹목적인 신앙에 대해서 경계를 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도대체 이런 일련의 장면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르시자마자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떠났다 그랬는데, 그럼 예수 만나면 가정이고 부모고 직장이고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일까? 물론 여러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계명에서부터 부모에 대한 공경을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습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은 십계명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요.
이런 일련의 말씀을 볼 때 지금 제자들이 주 예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믿고 나면 가정도 부모도 직업도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보이던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뒤에 이어서 하셨던 말씀을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부르시는 것은 집 떠나고 부모 떠나는 의미가 아니고 보다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대한 타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인생의 근본적인 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집 버리고 부모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또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질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고기 낚는 인생을 살았죠. 물고기 낚는 것. 이들의 꿈이 있었다면 뭘까요? 이들의 인생의 소원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고기를 낚아서 더 큰 배 마련하고 더 큰 배 마련해서 또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물고기 잡는 어부의 모든 생각에 다였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어부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모든 삶의 삶은 결국 비슷한 흐름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 그래서 더 큰 배를 마련하고 더 큰 집을 짓고 더 큰 공장을 찾고 좀 더 큰 수익을 창출해서 더 많은 것도 수익을 만들고 이렇게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런 삶이 라는 것이죠. 근데 주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이런 목표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기를 낚고 더 큰 배를 마련하고 이런 목표들이 나쁜 것인가? 굳이 나쁘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런 삶이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삶으로부터 전혀 새로운 삶으로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물고기 낚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주께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근본적인 도전인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선 축복합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 다시 한번 아멘 하시죠.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죠. 어떤 직장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든지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의 목표가 변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을 오늘도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똑같은 일을 해도 목적이 변화되는 것이고 방향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똑같이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사람 낚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학교 선생님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어제도 가르치고 오늘도 가르치지만 목적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들이 교사를 하게 되면 학교가 변화되게 될 것이고 학생도 변화되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정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면 자녀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도 목적이 변화되고 돈 버는 목적이 변화되고 공부하는 목적이 변화되고 매일매일 눈을 뜨는 목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주의 사명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되겠지요.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게 되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이죠. 이게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 부르시면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인생의 근본 방향에 대해서 터치하시면서 제자의 삶에 쑥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르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랬습니다.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새로운 인생을 향한 부르심이요, 새로운 꿈을 향한 부르심이요, 또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이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맹목적인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위기도 위험도 알기 때문에 이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즉각적인 순종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다른 성경 하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인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저희가 함께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즉각적으로 주 앞에 순종할 수 있었는지 나름대로 한번 이유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자신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상황이 이제 마가복음 좀 더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즉각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 예수를 따를 수가 있었을까요? 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답은 그들에게 하나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경험이 자기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꾸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 경험이 없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혼란스럽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경험이 있게 되면 그 하나님 경험이 우리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경험이 지금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도 거기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집단적으로 일어났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경험이란 무엇이며 하나님 경험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밤새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해가 될 즈음에 돌아와서 배를 씻으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을까요? 몹시 피곤했겠죠. 밤새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지친 몸을 가지고 이제 그물을 씻고 배를 막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질문 묻지도 않으시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배 위에 배를 해변가로 좀 가까이 대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굉장히 피곤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인생에 발을 쑥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를 좀 가까이 대달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인데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그 배 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상황은 조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 2,000명 되는 집회를 저희가 준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무대를 세우고 위쪽으로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영상을 찍으면 뒤에는 갈릴리 바닷가만 있고 산 쪽으로 사람들이 한 2,000명이 앉아있는 모양이었으니까 아마 비슷한 모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베드로에게 배를 좀 가까이 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너무너무 피곤한 상황인데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인생에 쑥 한 발을 내밀고 들어온 주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배를 해변가로 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삶에 쑥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배는 어부에게는 인생입니다. 배는 어부에게는 그 삶 자체이죠. 눈물도 기쁨도 감사도 소망도 꿈도 다 배에 있는 것입니다. 배에 발을 쑥 내밀고 들어온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들어온다는 것이요, 그의 꿈에 들어온다는 것이요, 그의 비전에 들어온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조금만 더 가까이 대라, 내가 그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몹시 피곤한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설교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 베드로가 이 일을 기꺼이 하기로 결정을 하지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사건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녹가면 쑥 들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간을 내어드리고 인생의 문을 열어드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승부는 결국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에 갑자기 들어온 예수님, 근데 그분을 향해서 베드로가 시간을 열고 인생을 연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면서도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지치고 피곤할 때 자기 인생을 향해 들어온 사람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것도 갑자기 이른 새벽에 밤새 지쳐 있는데. 근데 베드로는 자기 시간을 열고 자기 삶을 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인생을 시작되죠. 이제 주님은 뭘 하시는가?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자, 주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에게, 해변가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을까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묵상 아니죠.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을 겁니다. 왜? 집에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 자기 시간을 헌신해 본 사람들, 자기의 열정을 헌신해 본 사람들, 자기 꿈을 헌신해 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헌신하면 가장 가까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작정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조금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하면 달라집니다. 내 재정에 가고 내 열정에 가면 내 기가 가게 되어 있고 내 마음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배에서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당연히 가장 귀를 기울여 들었겠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베드로의 삶을 휩쓸고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 새벽에 아주 상쾌합니다. 아마 그 신선한 바람처럼 주의 말씀이 베드로의 삶을 휩쓸고 지나갔을 것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상황이 아주 그걸 잘 보여주죠.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나 툭 하십니다. 설교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은 흩어지는 상황이 됐겠죠. 근데 배 위에 있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게 왜 엉뚱한 주의 말씀이냐면은 지금 배 위에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은 결단코 고기 잘 잡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기 잡는 얘기를 하세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갑작스러운 주의 엉뚱한 질문도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히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단한 믿음의 말이죠. 내 경험과 내 시간은 분명히 안 된다고 말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아니었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씀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가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누가 그에게 믿음을 가르쳤나요? 누가 그에게 순종을 가르쳤나요? 상황은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밤새 잡아도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다시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여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물고기를 보자 베드로가 또 너무나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런 물고기는 당연히 나와야 될 고백이 뭐겠습니까? 와, 대단합니다 주님.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는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 일련의 흐름들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어느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야, 그 잡힌 고기가 대단히 컸나 보다. 여러분, 고기가 커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고기 엄청 많아서 이전에 이렇게 많은 고기를 못 잡아봤는데 엄청나게 많이 잡았나 보다. 양 문제가 아닙니다. 크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의 문제로, 크기의 문제로 이게 하나님의 터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큰 많은 고기를 잡는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누가 와서 더 많은 고기 보여주면서, 더 큰 능력 보여주면서, 더 큰 기적 보여주면서 하나님 얘기하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고기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기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야, 그때 잡힌 고기가 어쩌면 갈릴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고기였나 보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누가 이해할 수 있냐?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런 일련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해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들여봤던 사람, 쉬고만 싶고 혼자 있고만 싶어도 주께서 내 인생에 쑥발을 내드릴 때 기꺼이 자기 인생의 공간을 열어보았던 사람, 그리고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온 힘을 다해서 그 귀를 기울이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봤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상식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경험은 아니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압니다. 그 사람은 압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터치가 오거든요. 어느 순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은 바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본인은 압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몹시 지친 상황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인생에 발을 쑥 내밀었을 때에 그는 기꺼이 자기 인생을 열어드리죠. 이게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물에 잡힌 고기는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이 마음의 요동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타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물고기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고기 양도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 경험으로 그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럴 때에 다시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알 것은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 4명은 즉시 그 모든 걸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경험은 저 하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요 깊은 바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발을 하나 내디디면서 여러분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삶을 만지기 원하시고, 여러분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마음에 쑥 들어올 때가 있으세요. 그럴 때에 베드로처럼 시간을 내어드리고 공간을 내어드리고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터치하기 시작하고 꿈을 만지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서 열어드리면서 주 가장 가까이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열어드리는 사람은 압니다. 그러면 다시 들리고 다시 보입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주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인생을 주께 드리는 것은 한없이 기쁨이요 감사하며 은총이요 특별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 드리는 사람마다 드림은 은총이기 때문에 다 드리고 난 뒤에도 내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다 주님 것이요 주께 받으시기 합당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아주 하나님의 큰 역사를 담당하는 세례 요한이 오게 갇혔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힘이 오고 또는 한계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제자들은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곧 아무런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꿈을 열고 비전을 열고 주님께서 만지심을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어느 날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